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권,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나의 삶에도 왕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꿈꾸는 그저 사람이 살기 좋은 극락, 파라다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장소적 개념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주권적 개념을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던 모습에서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과 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내가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 왕좌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뀜으로 지금 이곳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종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새로운 형태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사람의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법 안에서 순종하며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인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 교훈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을 받아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신분이 회복되는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로 7절을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 되었을 때 저들을 불러내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그 백성 되었다는 것이 단지 종교적이고 추상적 개념이 아닌 현실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과 법을 주사 친히 가르쳐 주셨고 구름으로 인도하시며 저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의 기간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됨을 친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실제적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그저 신앙적인 차원에서 추상적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실제적 주체이셨으며
광야 40년 동안 당신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셨고 사실적으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친히 보호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던 실제적 왕이셨으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친히 보이셨고 가르쳐 주셨던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계신 우리의 참된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에 그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갈 때에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교인답게 살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신앙의 방식을 따라야 하지만 또한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하기에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세상의 방식도 함께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세상 모든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면서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 저들 또한 지금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그럴듯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마음에는 그동안 사무엘의 신앙적 가르침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호받고 또한 세상의 전쟁에서도 이기려면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세워서 앞장 세운 것과 같은 그런 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를 사실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사실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또 샬롬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친히 하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듯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자신들이 열심으로 뭔가를 이룬 줄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로 7절을 보면 결국 저들이 고집스럽게 자기들의 왕을 계속 구하는 일이 나옵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저들의 왕을 요구하며 내놓는 이유를 보자면 저들 속에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의 능력만 보일 뿐입니다. 그동안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실제적 역사에 대한 기억과 그 의식이 전혀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은 전혀 보지 못하고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다스려주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줄 왕이 없으므로 불행한 듯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스림을 받고 있었을 때 저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했던 것이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심이었는데 저들은 사무엘을 그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요 지도자 정도로만 보고 있었기에 실제 현실의 삶 속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사무엘의 모습이 세상의 왕들과 비교해보니 자신들이 의지할 왕으로서는 너무 부족해 보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너무 늙기까지 했으니 더더욱 문제가 커 보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저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저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로 가지고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그저 종교적 역할만 다해주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과 삶을 분리하여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실제적 다스림의 인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서도 이것은
똑같은 경고요 울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신앙적 행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 삶의 현실 속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삶의 근본이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저들은 왕을 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 것이다. 사무엘상 8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이방 나라가 우상 숭배를 원하는 모습과 똑같이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착각은 세상의 생각과 사는 방식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고 또 현실적인 것이며 신앙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라 실제성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세상의 지식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려는 우상 숭배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모습에는 지난날 바알과 아스다롯을 취하여 우상 숭배했던 그 영적인 불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로 20절 말씀에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저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면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 될 줄 착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저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당연한 듯 누렸던 모든 축복들을 또 잊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또다시 자기가 왕됨을 선포하였을 때 결국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들은 또다시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다시 있는 것입니다. 아쉬우며 하나님을 찾지만 또 되어지면 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다 또 넘어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반복되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광야 40년의 기간을 너희가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고 경고하시며 또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다시 이렇게 하실 것을 예상하시고 그때 너희는 복과 저주가 눈앞에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명심하고 복을 선택하면 너와 내 후손의 날이 장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날이 너희의 자손이 너희가 3대에 망할 것을 분명히 또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경고들을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너희들이 혹시 그렇게 또 원치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는 뭐 원한 대로 그려라. 그러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더라. 계속해서 이것은 반복되어졌던 일들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끝까지 멸망하기 전까지 또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도 이 일들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깊은 영적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죄성 있는 사람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은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의 고백은 우리가 오늘도 실제적으로 고백을 하며 또 누려야 할 영적 축복이요. 그래서 비밀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결국 저들이 그렇게 왕이 필요했던 근본 이유가 바로 세상 나라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과 계획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처음 부르셨던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과 똑같은 말을 처음 부르실 때 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것은 그 백성을 통하여 세상의 복이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케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세상 나라의 종이 되는 것을 원하며 세상 나라 속으로 그들의 주권 속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17절에는 쭉 앞에 보면 너희의 자식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야. 너희의 자식들은 왕을 섬길 것이야. 너희 자식들은, 너희의 딸들은, 너희의 아들들은 왕의 신하들을 섬기게 될 것이야. 계속 이것을 말하면서 마무리로 하는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섬기는 것은 왕을 통하여 우리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는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왕을 통하여 너희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일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왕을 세울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그 왕은 너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일을 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귀에 안 들렸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현재 세상 나라의 왕노릇하고 있는 그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이렇던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 속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가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